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새로운 아기가 있는데 우리 민근이 왔나요? 혹시 왔나요? 네, 앞에 잠깐 나오시면 오셨으면 우리 조영번 집사님, 진가영 집사님 부부 아기 나오시면 제가 한번 첫 교회 방문이 저도 오늘 새생명교회 처음 나왔는데 저와 함께 동기네요. 제 동기가 오늘 온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기도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번 나오시면 저희들 함께 기도하죠. 어디 계시죠? 네, 아기 자나요? 괜찮아요. 그냥 잘 됐어요. 안 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이라 조금 이렇게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나오시면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소개하겠습니다. 제 동기고요. 우리 조민근 에이든이고요. 제가 한번 안아도 될까요? 제가 안고 기도할게요. 너무 잘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조용범, 진가영 집사님을 한 가정으로 또 한 교회로 삼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선물 우리 민근이를 허락하셔서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였는데 우리 민근이가 자랄 때 예수님처럼 기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게 하시며 자라는 동안에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많이 만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민근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인 우리 조영번 집사님, 진가영 집사님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민근이를 성경적으로 또 사랑으로 잘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실 걸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 자니까 조용히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너무 이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참 따뜻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따뜻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필라델피아에서 왔는데 따뜻한 환대를 경험합니다. 너무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성도들, 또한 따뜻한 교제 가운데 참 좋다. 어제 교제하는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일 오시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놀라실 것 같다 그러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집을 아람 군대가 둘러싼 과정을 저희가 기억하죠. 그때 엘리사가 사원에게 눈을 돌아보라 했을 때 아람 군대가 둘러싸인 줄 알았는데 그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 자리를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앉으신 이 자리를 채우시고, 지금 저는 다 영혼들이 보이니까요. 아마 어디 있는 것 같아,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이.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너무나 귀한 교회와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눕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이 시간에 인간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조명해보며 다시금 그 말씀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시면서 그 교회에 주시는 약속과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새생명교회와 저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즉,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며, 또한 그 정체성을 확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는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열린 교회라고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배의 간격이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는 생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쪽 하나가 준비되지 못하면 예배의 간격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새생명교회 온 성도들도 이 시간을 기대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간판을 보면 그 상호가 그 집이 무엇을 하는 집인지 제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판에 헤어샵이라고 쓰여 있으면 저곳은 머리를 자르는 곳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간판에 덴티스트라고 써 있으면 저곳은 치아를 고치는 곳이야. 더 놀라운 것은 스타벅스라고 써 있으면 커피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도 저는 그곳에 가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즉, 간판의 역할은 그 상점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파는 것이 스타벅스의 정체성입니다. 피자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타벅스에 갈 때 맛있는 커피와 그 향기를 기대하면서 그곳에 피자의 느끼한 냄새를 기대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치과에 가면서 심장을 수술해 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리 훌륭한 치과 의사라 할지라도 심장을 수술하는 것은 결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치과에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빠의 정체성들, 아마 여기 아빠들 다 아시겠죠. 자녀를 잘 케어하고 아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빠의 정체성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정체성이겠죠.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저희가 세상의 상식이라 나누었던 각자의 일들을 나누었는데, 과연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정체성을 세상에 잘 보여주며 이것이 교회다라고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는 정체성의 혼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소설가 이회수 씨가 장외 인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시대의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잘 묘사했는데, 저는 이회수 씨의 글에 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 좀 동의해서 읽어드리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대학생들과 지금의 대학생들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전에는 책을 읽지 않으면 대학생 취급을 받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생들은 책을 읽지 않아도 대학생 대접을 받는다. 예전에 대학가에서는 서점이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가에서는 술집이 호황을 누린다. 예전에는 국민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이나 장난감을 대학생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이나 액세서리를 대학생들도 똑같이 선호한다. 대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모든 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어디를 들여다보아도 뒤죽박죽이다. 양심도 죽었고 예절도 죽었다. 전통도 죽었고 기풍도 죽었다. 낭만도 죽었고 예술도 죽었다. 그것들이 죽은 자리에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밤이 깊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믿는 자는 알지만 뛰어난 통찰력으로 지금 이 시대의 정체성의 혼란을 잘 묘사한 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빛된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빛을 잃어가서 ESC의 표현처럼 그 어두움에 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소설가처럼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진리를 지키며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런 진리가 아닌 문화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갖는 ESC의 표현처럼 비진리에도 이런 불들이 있는데 진리를 소유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안타까움을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매우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매일 수백 마디의 말이 말해지고 기록되지만 실효를 거두는 것이 거의 없는 집단이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사람들은 교회가 좀 다른 곳이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라고 쓰여 있으면 좀 다른 곳이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교회는 지금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닌 오히려 세상보다 더 큰 욕심과 이기심과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라 라고 말세의 모습에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에 이 땅의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의 교회의 정체성을 바라보면 염려되는 것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교회가 정체성이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한 발전시켜 나가며 사람들에게 이것이 교회다라고 전해 주심으로 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이 샴페인 어바나 지역에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생명교회가 그동안 교회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며 살았는지 한번 체크업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소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또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새생명교회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본문 살펴보시기 전에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전체를 살피기 전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자들,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알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새생명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후에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과 8절이지만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3장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고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이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다루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는가, 어떻게 좋은 평가가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제가 아주 말씀드렸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새생명교회랑 너무 비슷한 모습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장 8절 말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칭찬하고 계세요. 이 칭찬의 말씀, 그동안 인내로 기도해온 우리 새생명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졌던 그 작은 능력,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게 됐는데 그 작은 능력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8절에 작은이라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보면 미크로스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 미크로스를 영어로 하면 마이크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마이크로는 길이의 단위예요. 100만 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1마이크로미터는 1미터의 100만 분의 1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 그 작은이 미크로스, 마이크로란 말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엄청나게 작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를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건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들 이 땅의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큰 교회도 아닐 뿐더러 분명 결코 화려한 것이 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이크로와 같이 작은 능력을 행한 교회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이 크지 않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따라가는 큰 교회들, 우리가 따라가는 큰 퍼포먼스를 하는 화려한 교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능력을 행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이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새생명교회도 이런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가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또 교회 역사에서 확인하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기독인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의 회라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단의 회라는 것은 그곳의 유대인의 회당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 사단의 회, 사단의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넣는 것이었고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일이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었어요. 혹은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서 생계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그 길드라는 조직에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예수를 시인할 때 그들은 핍박당하는 것이고 길드라는 상업 조직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생계에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큰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기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좋은 교회란,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십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일까요? 혹은 좋은 시설,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때마다 하는 제자훈련과 사회교육원,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를 주고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좋은 교회라는 인식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좋은 목회자를 모셔오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는 더 성장할 거야. 혹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외의 목회자나 리더십을 비난하기도 하죠.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평가 기준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적 성공 여부에 달려있는 것을 보시고 현상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교회, 성공한 성도. 무엇이 성공한 목회자이고 성공한 교회이고 성공한 성도입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30년 만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복음이 120년에 들어왔지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다가 6, 70년, 80년대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또한 선교사들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열정으로 수많은 목회 후보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 교회는 아마 세계 최초로 크게 된 것처럼 세계 최초로 빠른 시간 안에 쇠퇴하는 예를 보여줄 것이다. 나이는 들지만 몸이 자라지 않는 것을 정신지체라 합니다. 안타까운 질병이죠. 저는 이것을 교회에 비유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해 본다면 교회가 연수는 늘고 성도는 많아지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저는 신앙 지체라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신앙 지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살이 되어도 10살이 되어도 20살이 되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낮아짐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끼리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것이 교회다라고 보여주니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과정을 우습게 여기고 거짓과 욕심으로 결과의 모습만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들을 세상에 이것이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 사고, 권 사고, 목 사고 변화된 삶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 지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의 교회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부흥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보다 이 땅의 교회는 성장하고 건물 짓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 지을 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거기서 천막에서 예배하는 중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니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적어도 비는 피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그러한 마음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봐도, 기독인이 우리가 눈으로 봐도 너무나 불편하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교회다, 화려함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세상에 보여주며 교회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편안과 안락함과 화려함인가? 처음 사랑과 행위를 잃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안 됐을 때 촛대를 옮기는 주님을 향한 심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성도 여러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금 화가 난 것 같은가요? 화나지 않았는데 좀 심각해지신 것 같아서 한번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귀한 교회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평가 기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습하여서 안정을 추구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와 같은 능력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말씀을 지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늘 죄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듣는 내용이고, 오늘 새생명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칭찬듣는 내용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행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오늘 새생명교회 온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약속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기도하실 때 1년 혹은 2년, 어제 말씀 나눈 중에 20년의 제가 새생명교회 역사를 들었습니다. 모진 풍파가 있었어. 어떤 교회는 3년 만에 교회도 짓고 3년 만에 6년 만에 파송선교사도 만들고 이런저런 일로 교회 홍보하고 하지만 새생명교회는 세상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2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했던 그 일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려 이 일은 앞으로 누가 교회 처음 오면 소개할 일 같습니다.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 건물을 유지하지 않고 포기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 귀한 모습들, 특별히 그 마음을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하셨어요. 귀한 교회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록 세상 눈에는 작은 마이크로와 같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생명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약속은 전도가 되어지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유대인 몇 사람이 와서 절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처음에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양아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120년 전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우리 앞에 와서 절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핍박당하신 적 없으세요? 예수 믿느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먼저 교회에 다니셨는데 집에서 구역 예배하면 그 집사님 되시기 전에 옆에서 술을 드신 거예요. 얼마나 핍박하시는지 몰라요. 구역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죠. 그리고 권사님이 그걸 보면 슬퍼하면 냄비를 치시면서 그때의 노래, 울지 마라 울긴 왜 울어, 이런 노래를 하면서 힘들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내의 헌신 때문에 그 아내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집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 하시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분을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신앙을 지켰을 때 오늘 이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비판이 있습니다. 흔히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기독교라고도 교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비판하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우리 앞에 와서 절한다라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약속이며 이렇게 전도가 힘든 시대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세상에 보는 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생님 시간 되시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자면 이단인지 알아요. 이제 이단들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정말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요?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이 땅에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마이크로 같이 보잘것없는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과 복음이 합당한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회개와 믿음의 사역이 합쳐질 때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며 그동안 기도로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노력한 새생명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전도의 역사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중요한 약속이고 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새생명교회를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오늘 본문에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당장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할 때, 그 환난의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서 10절 상반부를 좀 보시겠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가 당한 환난 같은 일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요. 하지만 기독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도우셔 하면서 급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많은 기독인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새생명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기독인들이 정말 급박한 상황에 나가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 닥치면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새생명교회가 담임 목사의 부재 가운데 이렇게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기도함으로 했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성수국을 가는 길을 만드셨지만 또 여러분께서는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생명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일들이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격려 드리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으로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없애는 방법이겠죠.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청년들 롤러코스터 많이 타는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좋을 때는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조금만 나쁜 일이 있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잘 될 때는 정말 불 속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 마음을 가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내의 말씀이고 뭐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때마다 일마다 교회가 잘못된 복음으로 전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한국교회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100일 전부터 교회는 수능 100일 기도회 같은 것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마치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교회를 잘 다니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처럼,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긍정의 힘 같은 어떤 주문같이 교회를 소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목사로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교회 오면 천국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 돈도 많이 벌고 취업 잘 돼. 교회만 무조건 나와봐. 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의 생각을 심어준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었어요.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 말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이것을 붙잡고 다니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다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라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니 지금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그것이라면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적직한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살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주일까지 혹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죠. 주중에 9 to 9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시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쉴 때 오히려 선교를 가야 하니 세상에서 보는 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 우리는 복음을,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왜 이렇게 주일에 오후까지 나오셔서 그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이 자리를 나오게 됐는가, 왜 새생명교회는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정말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희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부르신의 소명과 사명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늘 이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잘 다니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밭길 같은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복들은 사실 옵셔널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지극히 작은 능력을 행한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약속을 허락하셨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셨고, 지금 그 교회가 당한 그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성도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소망에 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약속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교회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의미로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면류관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지킬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표현에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본문의 이기는 자는 무엇인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이기는 자에게 이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의 기둥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즉 우리를 교회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이크로와 같은 지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누구도 그 교회를 칭찬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배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환난 때의 시험을 면하는 역사, 그리고 성전이 되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혹은 우리가 좀 부러워하고 있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혹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 교회도 작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니, 모임이 두려워서 조용히 모였던 교회예요. 그 핍박이 어려워서, 그 생계가 어려워서 그들은 그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하지 못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이크로와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 부재 가운데 매주 영상으로 설교를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자체 건물이 없어서 장소를 쓸 때마다 미국 교회에게 어레인지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사용을 요청해야 되는 큰 불편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1, 2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왔어요.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없고, 또한 다른 교회와 다른 모습이기에 새로운 성도들이 잘 익숙하게 있지 못하고 나가는데 잡을 수 없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데,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데 하지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가요? 언제 오시나요? 새로운 성도들은 교회 왔다가 그 모습에 익숙하지 못해서 떠나는 모습들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 교회의 본질을 파수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말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말아라.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수가 되고 내가 좋은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기독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갈 때 때로는 낙오되고, 때로는 외톨이가 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그 좁은 길 가운데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양보도 있어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으나 그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낮아짐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의 희생을 본받아야 하며, 그의 헌신을 본받아야 하며, 그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조금 더 도전을 드리고 사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유학의 단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의 많은 유학생들이 올 텐데,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들을 섬길 때, 앞으로 섬길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들이 공부함으로 힘듦을 위로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대 가치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 사회이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여러 가지로 자신을 채워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선포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세상은 정말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지금 저 사람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지? 지금 저 사람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인데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 가치를 붙잡은 성도의 고백이 될 때 교회의 정체성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처럼 좋은 차 갖기 위해서, 좋은 건물 갖기 위해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고 기득권을 행사할 때 세상은 헷갈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세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골리앗처럼 칼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칼과 단창으로 나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부정직하다고 우리가 부정직함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성전된 기독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생명교회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이 새생명교회에 가득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전이 가득 차지 않아도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기독인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으로 충성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뭐 보시기에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있죠.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면 반대로 너무 평안하여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기독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의 힘을 믿는다라면 그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처럼 다시금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며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그 교회지만 그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는 그것은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저희 고참이 저한테 그랬어요. 눈 감아봐. 눈 감아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깜깜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의 군생활이 앞으로 그럴 거야. 네, 2년 동안 군생활이 깜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이 클리어하게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나가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이 클리어하게 보이시나? 여러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정말 건강에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생명교회 1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가 잘 오면, 청빙이 돼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꿈꾸던 것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까요? 정말 클리어하게 보이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듦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됐지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산 넘어 산이 또 있을 것입니다.
새생명교회가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만 지키고 나아가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힘을 쓰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두 번째 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하고 크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면 이 땅의 작은 교회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세상의 수많은 곳에 구석구석에서 정말 복음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도들, 오늘 새생명교회 보니까 찬양 인도부터 해서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정말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한다면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은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새생명교회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힘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양팀 좀 나와주면 좋겠고요. 이 땅의 동과서 난가북이라는 찬양을 제가 좀 부탁을 하고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동굴의 비유를 혹시 아시나요? 동굴의 비유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m 앞에 나가는 길이 있는데 80m 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20m 남았다. 좀만 힘내자. 저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힘을 내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감히 저는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의 지난 과정을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기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다 왔다. 이제 20m만 더 파면 환한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0m를 그동안 80m 판 것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아니면 더 많이 걸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비춰봤을 때 다 왔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교회가 이것이다라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는가? 저 교회가 하는 말이라면, 저 집사님이 하는 말이라면, 저 성도님이 하는 말이라면 신뢰가 간다.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 오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이 땅의 동가서 난가부 가득한 재앙,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교만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인데,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들이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는 새생명교회에 와서 정말 모든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이 돌아서 가득한 재앙,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찬양할 건데요. 그 나라라는 제목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넣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그 가득한 재앙 용서하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들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이 땅에 돈과 선함과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새생명교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전의 기둥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강력한 약속이 되어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 교회의 정체성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킨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동안 말씀을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으로 귀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청빙의 가정이 아름답게 수용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가슴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주의 나와 하나님을 가장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이 시간에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와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시는 역사와 아버지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셨소서. 교회가 이것이다라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 역사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 역사를 이제 넘쳐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함기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함기를 잡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하나님 말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의 말씀을 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어바나 샴페인 지역에서 정말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낮아지는 공동체로서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모두가 기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 역사의 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길 원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얼레 계신 모든 죄를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지켰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본질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과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이크로와 같은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그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이 볼 때 그것은 안락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귀한 손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사명을 기억하며 성경금을 드리고 한 주간의 감사원금과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구원에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저원금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쓰임받게 하시며 예물들 손길마다 함께 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주 역사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서 빈손으로 나온 손길들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히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놀라운 주의 역사에 전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